오늘 제목이 순례자의 길 25시를 발견한 자들이고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초대교회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복음을 가지고 가진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자, 또 이 복음을 체험하는 자, 그리고 이 복음을 체험을 넘어서 증인으로 서는 자의 특징은 바로 순례자의 그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무늬만 복음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무늬만 복음을 붙잡으면은 될 듯 하는데도 안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시작은 뭐냐? 바로 오직으로 시작해서 오직으로 진행되어지고 오직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떤 시작을 해야 되느냐,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첫 시작이 뭐냐? 하루를 진행하는데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또 밤에 하루를 마감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내가 감사로서 마무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자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모든 여정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자면 그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붙잡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만 다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게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붙잡은 만큼 굉장히 우리에게는 손해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번 주 성구 암송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아담의 죄 벌입니다. 지난주에는 하와의 그 여자의 죄 벌이고 여자에게는 뭡니까? 잉태하는 고통이, 그리고 남자에게는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만이 그 소산을 가지고 이제 가정을 삶을 또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도 똑같이 아담과 같은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죠? 창세기 3장 속에서 땀이냐, 복음 안에서 진짜 땀을 흘리느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뭘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끝을 알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남은 자 베드로 24시, 남은 자의 24시를 발견한 베드로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 청년에서는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먹이고 치고 먹이라. 우리 청년들이, 제가 수요 미션홈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늘 그 어린 양으로서 받아 먹는 그런 자세가 아닌, 이제는 어린 양을 먹이고 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만이 바로 오늘 나오는 후대를 향해서 바르게 우리가 방향을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청년들은 우리 청년의 그 인생의 그 시작이 뭐냐? 그죠? 시작. 그 시작은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인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안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이라면요,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인 썸이 되는 것이고 이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기능 썸이니까 또 문화 썸에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는 이 언약 속에 계속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속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받아 나가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2절을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어지는 그런 응답 속에 계속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청년들의 인생의 시작이 바로 예배로 시작이 되어진다면은 그 다음은 바로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적 바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언약적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늘 나 중심으로, 그죠? 나에게 뭔가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뭔가를 나를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의 시작이었다면 우리는 바로 뭡니까? 언약적 기도가 바르게 시작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언약적 기도가 바르게 시작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바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생명을 가진 자는, 당연히 언약을 붙잡은 자는 바로 응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교회를 향한 언약적 기도, 내 인생을 향한 언약적 기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적 기도, 내 직장을 향한 분명한 언약적인 기도가 시작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분명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바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바로 삶 속에 바로 응답의 시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죠? 우리가 뭘 보여집니까? 우리의 삶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존재하고 있구나.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탄의 시작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죠? 원래는 이 존재가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예뱀 곧 사탄 마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을 드리는 자로서 최고의 모든 축복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타락되어져서 바로 뭡니까? 나타나서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뭡니까? 사단의 그 역사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고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로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사단이 완전히 세팅을 딱 시켜버린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구원을 받았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이건 세상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뒤돌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복음 만나지 못했다라면,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라면, 이 땅에 정말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라면 나의 인생은 어떤 삶을 살고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 그죠? 점검되지 않습니까? 가문에 있는, 가정에 있는 그 조상들에게 있는 그 수많은 재앙과 저주가 나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나에게 딱 전가되어져서 실패된 인생으로, 그죠? 저주받을 인생으로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랍니까? 이것이 바로 나타나는
영적인 문제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죠?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를 바르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영적인 문제를 바르게 보셔야만이 뭐가 나오느냐? 진짜 답이 탁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구나.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우리를 예배자의 그 인생을 살도록 만드셨구나. 언약적인 기도의 이 비밀을 붙잡고 당연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격을 주셨구나.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세상 현장을 바라보니까 완전히 사탄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청년들이 어떤 사람들이 인생에 답을 얻지 못하니까 영적인 문제에 갇혀 있구나, 사로잡혀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진짜 다음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는 이 세상 세상 임금 사단이 이렇게 딱 사로잡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찾아가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이 비밀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뭡니까? 이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에 딱 고백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제가 일어났어요. 그 고백을 하면서 바로 하루를 시작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는, 우리가 인생에 진짜 답이 없다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시달리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혼미한 상태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루를 진행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허무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예배자로 인생을 딱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최고 복된, 그죠?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그 가장 중요한 시작이 바로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게 우리 청년들의 완벽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눈에 보이지 않게 바로 뭡니까? 세팅이 딱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딱 세팅된 사람하고 세팅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있어요.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릴 때 다르게 나타나요. 그게 달라요. 그러나 복음이 딱 세팅되어 있으면요, 손해 보더라도 양보하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손해 본 것 같은데, 양보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덤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 쏟아 부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복음 가진 자예요. 그게 세팅이 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이 깨달아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청년들요, 바르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좋습니다만은 영적인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죠? 멋있습니다. 훌륭해 보입니다. 와,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그 언약,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 있으면 있은 만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그죠? 바른 시작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제가 요즘 순례자의 그 길을 책을 막 집중해서 보진 않아요. 저희 집에 이제 구입해서 보고 있는데 제가 드문드문 봐요. 그러니까 착착 넘기지 않고 한 장을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그 순례, 제가 이제 몇 페이지를 딱 봤는데 그 순례자의 그 마음을 좀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뭘 구하는지, 어떤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어떤 마음으로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죠?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하루의 시작을, 오늘의 시작을, 매일의 시작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왕으로 오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제사장으로 오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 의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바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이 언약을 붙잡은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른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 그죠? 시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여러분들의 것이 딱 되어질 수 있도록. 첫 번째, 초대교회의 시작은 뭐였느냐?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보리 산에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대한 내용을 전반부에 중간 부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산의 언약이 뭡니까? 그죠?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항상 바로 언약 속에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암염소, 수양, 비둘기 쭉 가져오라고 하시고 거기서 이제 언약을 체결을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 양 다 피를 흘렸지만은 비둘기 한 마리를 쪼개지 않았어요. 근데 비둘기에게 피를 흘리려고 솔개가 왔는데 그 솔개를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이 비둘기 한 마리 쪼개지 않아서 이방인의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부터 뭡니까? 실질적으로 4대 만에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노예가 되잖아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마음 중심에는 아직도 비둘기 한 마리 안쪽에 뭐 떠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완전히 바로 노예가 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존재로서 축복을 받을 자로서 모든 걸 다 놓쳐버리는 그런 상태.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완전히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사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우리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그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이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삼직을 가지고 오셨고 그가 성경대로 바로 죽으심과 성경대로 다시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은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끝낸 사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청년들 이 그리스도가 남의 장로님의 어머니의 남편의 그리스도가 되서는 안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나의 생명이 돼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내 가정에, 내 후대, 나의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짜 주인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다 가졌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버릴 것 있어요. 뭘 버려야 되느냐? 나에게 알게 모르게 깊이 각인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그죠?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틀린 거구나. 그래야만이 우리가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질 것이 있습니다. 뭘 가져야 됩니까? 그죠? 바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그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는 우리 청년들. 베드로가 청년의 때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죠? 베드로가 자꾸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그 상태를 넘어서 이제 가질 것을 딱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뭡니까? 누릴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누릴 것을 찾게 되니까 뭡니까? 그때부터 베드로는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 누릴 것이 뭡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바로 신분, 구원받은 자의 권세입니다. 이걸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그 축복 안에서 이걸 계속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미 답을 끝내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람산 언약을 여러분들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감람산 언약.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넘어서 최고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장 3절이죠. 부활의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사탄이
완전히 주인되어 있는 이 세상.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뭡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사단이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혼미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버리면요, 혼미케 하는 영들을 바로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그죠? 그리고 14절에 세상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사단이 어떻게 이 세상을 장악하는지, 그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훌륭하고 아무리 덕망 있고 아무리 윤리를 아무리 도덕적으로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모르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에 그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달하겠느냐? 그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탄이 여러분들 보고 무서워해야 돼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사단이 하는 그 꼬라지를 보면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겁을 낸다. 안 되잖아요. 그런 신분 아니에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느냐? 처음에는 몰랐죠. 그러나 언약 붙잡고 계속 가다 보니까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으로 어둠의 세력은 가정과 가문에 떠나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초반에 우리 교회가 저쪽에 32평에 있을 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무당집들이 많았던지요. 골목골목마다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팀들이 외치지도 않았어요. 계속 골목을 드나들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는 그 무속인 집들이 하나하나씩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집도. 그죠? 두려워하지 마시 바랍니다.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 뭡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복음 알게 하시고 언약 붙잡게 하시고 달란트를 주셔서 직장 현장에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을 비추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뭐가 나옵니까? 미션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지면 찾은 만큼 누린 만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깊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중요한 미션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미션입니까?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개인과 그리고 바로 나의 직장 현장에 그리고 미래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여기에 중요한 언약을 다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가다라방의 언약입니다. 마가다라방의 중요한 언약을 우리 청년들이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가다라방 모였다. 이미 결론을 낸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의 이 약속을 붙잡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이제는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마가다라방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 8절이죠. 그죠? 마가다라방의 언약은 1장 8절.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이루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그 사도행전 1장 후반절에 이제 읽어보면은요 이전의 베드로의 상태하고 완전히 다름을 나타냅니다. 이전의 베드로의 상태는 막 어둔하고 부족함 많고 했던 그런 베드로인데 딱 이제는 앞장서가지고 가룟유다가 이제 없으니까 그 자리를 한 사람을 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마띠아가 딱 뽑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뭐가 임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 충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시면은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증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라방에 그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때부터는 바로 뭡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바로 뭡니까? 중요한 집중의 그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그죠? 나의 삶에 나의 현장에 나의 가정에 두고 여러분께서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 속에 분명한 것은 바로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1장 14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팅돼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이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전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평생, 그죠? 평생에 딱 한 가지만 알면은 성공한다.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라면 평생 할 것 지금부터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해야 되느냐? 어제 핵심해 주셨어요. 우리 청년들은 서밋 타임, 그죠? 이걸 꼭 가져라. 이거 여러분들이 가지지 않으면은 갈보리 언약,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우리 청년들은 깊은 시간을 꼭 가지시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느냐? 이 사람들은 평생을 두고 그들은 하나님을 집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오래 살아야 됩니다. 서밋 도구가 필요해요. 뇌를 살리는, 그죠? 그래서 말씀, 우리의 생각, 기도하는 것이 깊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바로 뇌 호흡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저는 산을 지난주에도 제가 산에 갔다 왔는데요. 산에 가니까는 비가 그 전날 비가 와가지고 산에 가니까는 습기도 있고 물도 흐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깊이 들이쉬고 깊이 내쉬면서, 물론 뭐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힘을 얻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서밋 내용이 뭐냐? 서밋 내용.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죠? 성삼위 하나님으로.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은 우리가 다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청년회 때 뭘가 세팅돼야 되느냐? 그죠?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걸 찾아야 됩니다. 1장 27절, 그리고 2장 7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이게 완전히 여러분들에게 또 2장 1절에서 18절도 있지만은, 그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완전히 세팅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그리스도의 창조의 빛을 받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청년들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이냐,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보좌와 시공간, 237 빛, 전무후무의 그 응답, 그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세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청년회 때 이거 가지지 못하면은요, 나이 들면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못 바꿔요. 제가 그 산을 간다든지 어디 좀 가보면은요, 산에 올라갈 때 사람들 뭘 가지고 가는지 내용을 좀 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뽕짝 틀어놓고 올라갈 때도 뽕짝 듣고 내려올 때도 뽕짝 들어요. 어떤 사람은 올라갈 때도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조용한 음악
듣고 내려오고, 나는 올라가면서 복음의 말씀 듣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복음의 말씀 듣고 내려와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히 여러분들에게, 그죠?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진짜 순례자의 그 길을 가게 되어지고 진짜 절대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 능력을 갖추는 자요, 오직의 한 가지로 유일성의 응답을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바로 뭡니까? 실제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 치유. 오직 한 가지로 모든 것이 진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의 선명함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보이느냐면은, 나의 지난 과거가 복음 몰라서는 거지 같은 그런 내 인생이었는데, 과거였는데, 복음 만나고 나니까 진짜 감사하구나, 발판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역발상입니다. 역발상의 중요한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쪽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문제, 내일의 응답이 되는 것이고, 지금의 갈등은 바로 갱신이 되는 것이고, 지금의 위기는 바로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붙잡고요, 우리 청년들 정말로 25시 순례자의 그 길을 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바로 이 시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로 복음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로 초대교회 이 시작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